죄인을 가두어 두는 것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흔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감옥을 형무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발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통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형태의 감옥 안에 사실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언제 병이 찾아올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땅이 꺼져 싱크홀이 생길지, 언제 산불이 날지 늘 불안한 이제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감옥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 안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 책을 썼습니다. 감옥이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을 도무지 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사도 바울을 도무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이라는 게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동동거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감옥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감옥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이제 주려고 해요. 근데 거액의 뇌물을 받는 즉시 그 거액의 뇌물은 그 사람을 이제 옥죄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거액의 뇌물을 주는데도 그거 받지도 않고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끙끙거리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넘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기가 말하기를, 편지 쓰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자기가 기쁘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과연 바울의 허세일까요?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안달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노래까지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감옥 안이 울리고 그냥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물론 슬플 때도 나오지만 괴롭고 답답하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기뻐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런 험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자약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12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파라는 단어에서 그 비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미션, 그의 사명, 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 그는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감옥 안에서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지요. 학교도 갈 수 없지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리가 보통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할 일이 있으면 괜찮지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뭐예요? 자기가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이 할 일,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할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때 형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죽을런지 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사명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감옥 안에서 태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나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사명을 가진 바울, 감옥 안에서 남들은 다 끙끙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여유만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속에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싱크홀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황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겁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던 차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막 20m 깊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죽는 거죠. 부딪혀서. 얼마나 무서워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 그 밑에 다 파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파놨지 아직? 싱크홀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상황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뭐를 선택했어요? 사명을 선택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명을 선택하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1만 보 걷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걸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1만 보를 못 걸었어요. 5천 보밖에 못 걸었어요. 5천 보도 많이 걸은 거죠. 1만 보를 왜 못 걸었냐고 아내가 물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못 걸었고 오늘은 저래서 못 걸었고. 우리가 흔히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1만 보를 걸어야 되겠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였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뭐 때문에 못 걸었다는 것은 내가 상황 속에 매몰됐다는 겁니다.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도 어떻게 하든지 1만 보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삶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황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얼마든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힘없이 굴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할 일을 찾았어요. 나는 감옥에서도 할 일이 아직 있어.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삶을 살거든요. 결국 감옥이라는 상황이 사도 바울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속에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믿음에 따른 그의 생각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0절에 그의 말을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미 죽음을 초월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별 차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 농담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죽음을 말하기조차 싫어하고 엘리베이터 4자 눌리기조차 싫어하잖아요. 4층에 사는 것조차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런 바울이 그냥 하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이 될 수 있는 현실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는 놀랍게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는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 바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삶과 죽음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1억 원이 있어요. 500만 원과 1억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500만 원 가질래 1억 원 가질래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1억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근데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엄청 큰 부자, 그에게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주 큰 부자에게는 500만 원과 1억 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1m 크기의 나무가 있고 30m 크기의 나무가 있어요. 1m보다 30m가 훨씬 크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1m는 내가 만만해. 근데 30m는 무지하게 커. 인간이 볼 때 엄청 커.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때 내려다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요. 제주도를 가요. 붕 타고 내려다봅니다. 저거 1m짜리네. 저거 30m짜리네.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생명의 주관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사는 것 죽는 것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삶과 죽음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 장소인 감옥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감옥이나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나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을 아주 그냥 잘 가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면 최고로 여기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졌는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영원성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간직해야 될 말씀인데요.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다 보면 우리 성가대 연습실 정면에 에셀나무를 크게 붙여놨어요. 나가다가 보세요. 그게 에셀나무거든요.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 심으면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어떤 걸 가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 속에는 영원성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먼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따라갔더니 나중에 가나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거든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고민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부할 수 있는가 하면 멀어도 너무 멀거든. 적당히 멀면 괜찮아요. 여기서 대전쯤 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외국이거든요. 중국 길림성으로 가라는 말씀과 같거든요. 너무 멀어요. 바로 이겁니다. 멀어도 너무 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순종할까요? 그의 믿음의 성격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그 거리가 엄청난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는 그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앞마디를 잘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은 반어법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뭐를 알아야 돼?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영원히 붙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니거든요. 만약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거 아니거든요. 불과 80년 90년 살다 이 세상 떠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주님이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하지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영원성을 자기 믿음 속에 갖고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걸 쉽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은 이 다니엘 사람들은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도대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이 과연 인간인가 싶어요. 사람이라면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질 때 자기가 사자들의 밥이 돼서 찢겨져서 죽을 걸 왜 몰랐겠어요? 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는 총리였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을 왜 모르겠어요? 수없이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자기도 다 알거든요. 사자굴에 자기 몸이 던져지면 그 순간 갈갈이 찢어진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다니엘 6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것은 다니엘의 말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리는데 무슨 조서를 내리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서 조서를 내려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보좌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렇게 영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는 사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낀 겁니다. 야,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을까? 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지금 놀란 겁니다. 놀라면서 뭐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알아봤던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신 분이냐? 도대체 뭐냐? 왜 너는 안 죽었냐? 땀들은 다 죽었잖아요.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다리오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알겠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7장 26절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이라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를 관할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왜? 영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리거든요. 결국 여기서 보면 사자굴도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사자굴도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9장을 보면 찬송가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가사에 보면 영원에 잇대어,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이 찬송에 잇대어라는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영원에 이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만 생각한다면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영원성을 믿는 사람들, 영원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 단어가 안 빠집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영원을 믿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람은 다 죽기 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는 게 겁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나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은 주님과 어설프게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이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의 감옥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참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었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봤던, 영원한 생명을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었던 관계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같이 죽자 이 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는데도 이제 말하자면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신앙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같이 살고 있음을 그는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자기는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자기 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웃으면서 꽃을 파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꽃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단골손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분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꽃집 할머니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요, 내게도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똑같이 그렇게 즐겁게 사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냥 3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대개는 그 문제가 3일 만에 거의 해결되더라고요. 꼭 3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암흑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날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할머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죽음의 감옥이든 나를 매몰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매몰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여러분 감옥이 아니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죽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감옥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옥이 아닙니다. 부활신학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